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UC 버클리의 이제 Graduate Theological Union GTU 라이브러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 17장 의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절은 9절이고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 탄식 속에,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의인의 길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욥을 막다른 골목에 지금 내몰고 있는 상황인데도 욥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신학, 그리고 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는 우리 주변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늘 실망에 빠지고 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현실 환경에 우리가 민감한 존재인데, 욥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의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참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의인의 길을 하나님의 침묵과 주변 친구들,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특별히 지금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 다음에 욥이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세 친구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연장자이고 가장, 그리고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에서는 욥을 타이르듯 이야기하지만 이 두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는 15장에서 아주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은 이제 그냥 실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는 욥.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10절에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의지로 결연하게 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 요 앞장에서 나의 중보자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그런 굳건한 터전 위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이 가중되는 현실의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 공공한 상황 속에서 다시 실망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본문 17장의 이제 11절에 보면은 당장 다음 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7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15, 16절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결국 16절에서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죽음의 세계, 결국 자기가 그렇게 어둠의 그런 죽음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17장 내에서 그 욥의 어떤 의인의 길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모든 희망이 끊어진 자의 그런 절망이 여전히 같이 교차되어서 나오면서 참 딱한 것은 17장에서 결국은 그런 절망, 어둠으로만 이제 끝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의인의 길, 그리고 거기에 대조되는 절망의 상황,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신학 이야기는 먼저 3절, 17장 3절에 계속된 법정 용어가 나오죠. 나의 담보물, 나의 손을 잡아줄 자. 그러니까 결국 욥은 계속해서 그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신학,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그의 희망의 끈을 붙잡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욥의 또 표현도 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5절에 탄식시에서 가끔씩 나오는 원수 저주의 시, 이제 보응의 시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원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욥기의 탄식을 쭉 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이 탄식 시들이 전개되는 걸 볼 때 사실은 시편에 나온 그런 탄식 시의 총화, 탄식 시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형태까지도 욥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제2적인 상황, 예배의 상황에서 제2성전 시대의 레위인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생한 현실의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욥기는 오히려 그냥 그 센 거 그대로의 인간 현실, 탄식, 또 원수 저주, 이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5절인데 오히려 그 친구를 비난하는 자의 자손들이 눈에 멀게 되리라.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요게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그 The Message of the Psalms에서 얘기하는 네거티버티의 수용이거든요. 어떤 부정성의 수용.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늘 그냥 예배를 드리고 좋게 그냥 아닌 듯 뭐 거룩한 척 이렇게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의 부정한, 인간의 부족한 현실과 부정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들이 시편과 특별히 이 욥기의 탄식시에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부정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브루그만의 얘기는 우리의 부족함까지라도, 우리의 못된 감정조차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137편,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가 강가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베르디의 그 나부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사실은 끝에가 어떻게 끝납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의 그 원수 저주, 원수 보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군합발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의 부모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음당한 그러한 그 안갚음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갚아달라는 그런 원수저주의 시가 137편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하나님 찬양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의 그 밑바닥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욥기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욥의 상황이, 그들의 나를 비난하는, 그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저주까지도 욥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반대로는 욥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낙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조적인 정반대 극단의 의인의 길, 소망을 얘기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통의 연속, 또 변화하지 않는 환경,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여전히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거, 욥의 이 의로움에 대한 주장,
사실은 제가 욥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박사 과정에서 욥기를 박사 논문으로 쓰게 된 처음 시작은 욥이 어떻게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이렇게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다 있는 사람들인데 욥은 끝까지 의로움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상황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고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저의 처음에 시작, 욥기 질문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욥기를 쭉 공부하면서 왜 욥이 그렇게 의로운 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대답은 욥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욥을 인정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 천상회의, 그리고 특별히 사탄 앞에서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미 욥이 고통당하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욥에게는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굳건함의 주장은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상황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첫사랑, 그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영의 체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굳건한 신앙의 기억과 믿음이 욥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신앙이 욥을 의인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게 했다. 잠언서 4장 18절, 잠언서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한낮의 강명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나를 의롭게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인의 길, 결국은 강명에 이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